안녕하세요. 수나의 다이어리 수나입니다. 오늘은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릴 지브란은 레바논에서 태어난 천재적인 작가이며 화가이자 명상가입니다. 이 책은 오르펠리스 성의 사원에서 12년 동안 살던 예언자 알무스타파가 자신을 본향으로 데리고 갈 죽음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오르펠리스 성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26가지의 인생 문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현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랑과 결혼, 아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무소의 뿔, 옴기니 류쇼아입니다. 한 위대한 인간의 사상과 깊은 내면의 성찰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가 오다. 선택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 알무스타파. 자기 시대의 새벽빛이었던 그는 오르펠리스 성에서 12해 동안 살면서 자신이 태어난 성으로 데려갈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12해째 되던 이에일룰달, 곧 추수의 달 7째 날에 그는 성박 언덕에 올라 멀리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안개에 쌓여 자신의 배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가슴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날개짓하며 멀리 바다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고요한 영혼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왔을 때 슬픔이 밀려와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슬픔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 아니다. 영혼의 상처 없이는 나는 이 성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성벽 안에서 보낸 내 고통의 날들은 너무 길었고 고독의 밤들도 너무 길었다. 이 고통, 이 고독과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이 거리마다 뿌린 내 무수한 영혼의 조각들, 벌거벗은 채 이 언덕 저 언덕을 헤매던 내 무수한 바람의 아이들, 무거운 마음과 아픔 없이는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오늘 내가 벗는 것은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벗겨내는 내 살갗. 또한 내가 뒤에 남기고 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허기와 갈증에 젖은 내 심장.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온갖 것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가는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제 나는 배에 올라야 한다.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비록 밤새도록 시간이 타오를지라도 곧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고 굳어버리는 것이며 틀에 묶이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 가까이 다 가지고 가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소리는 자기를 날려보내는 혀와 입술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법. 홀로 허공을 찾아가야 한다. 독소리도 둥지를 버리고 홀로 해를 향해 날아야 하듯이. 언덕 밑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배가 항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고향 사람들인 선원들을 뱃머리에 싣고서 그의 혼은 그들을 향해 외쳤다. 내 옛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물결을 타는 자들이여, 얼마나 자주 그대들은 내 꿈속을 항해해왔던가.
그런데 이제 내가 깨어있을 때 나를 찾아왔으니 이것은 나의 더 깊은 꿈.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내 마음은 돛을 펴고 바람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고요한 대기 속에서 한 번만 더 숨을 쉬면, 한 번만 더 다정한 눈길로 되돌아보면, 그러면 나는 그대들 뱃사람들 속에 한 명의 뱃사람으로 서 있게 되리라. 그리고 끝을 보여주지 않는 그대 바다여, 잠들 줄 모르는 어머니여, 그대만이 강물과 시냇물에게 평화와 자유이다. 이제 이 시냇물이 한 번만 더 굽이 돌면, 한 번만 더 이 숲 사이에서 중얼거리면 나는 그대에게로 가리라. 무한한 한 방울의 물이 무한한 바다에게로.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는 저 멀리 한 무리 남자와 여자들이 들판과 포도밭을 지나 분주히 성문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또 그의 배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서로 외쳐 밭에서 밭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작별의 날이 곧 만남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내 마지막 저녁이 사실 내 새벽이었다고 해야 하는가? 밭고랑에 연장을 내던지고 오는 저 사람들, 포도주 짜는 바퀴를 멈추고 달려오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내 가슴이 열매 가득 달린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그들에게 따줄 것인가? 내 소원이 샘처럼 흘러넘쳐 그들의 잔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신의 손길이 연주하는 현악기, 혹은 신의 숨결이 통과하는 피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다만 침묵을 추구하는 자,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보물을 찾아 확신을 갖고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이 만일 내 수확의 날이라면 나는 씨앗을 어떤 밭에 어떤 기억나지 않는 계절에 뿌렸는가? 지금이 정말로 내가 등불을 들 시간이라 해도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은 내 불일 수 없다. 나는 다만 텅 빈 깜깜한 등잔을 들어 올릴 뿐. 그러면 저 밤의 파수꾼이 그것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리라.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말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스스로도 자기 안에 더 깊은 비밀은 말로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와서 한 목소리로 그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그 성의 원로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 우리를 떠나지 말라. 당신은 우리의 황혼 속에서 한낮에 비추었고 당신은 젊음을 우리를 꿈꾸게 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방인도 손님도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들이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직은 우리의 눈이 당신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고통받게 하지 말라. 그러자 남녀 성직자들도 그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다의 파도가 당신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마시라. 당신이 여기 우리 사이에서 지낸 날들을 기억으로만 남게 하지 마시라. 당신은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의 영으로 걸었고 당신의 그림자는 우리 얼굴을 비추는 빛이었다. 우리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던가. 다만 우리의 사랑은 말이 없었고 가려져 있었을 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큰 소리를 외치며 당신 앞의 모습을
나타내리라.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스스로의 기표를 모르는 법. 또 다른 이들도 앞으로 나와서 간청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원 앞 넓은 광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사원의 성소에서 한 여인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알미트라. 바로 여성 예언자였다. 그는 한없이 다정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 성에 와서 단 하루밖에 안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그를 믿은 것이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 높여 인사하며 말했다. 신의 예언자여, 궁극의 것을 추구하며 당신은 자신의 배를 찾아 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이제 배가 왔으니 당신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 나라, 당신의 더 큰 소원이 머무는 장소, 그것을 향한 당신의 그리움은 너무도 깊으니 우리 사랑이 당신을 묶어 놓을 수 없고 우리의 피로가 당신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으니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에게 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날들을 지켜주었고 우리가 잠속에서 울고 웃는 것을 당신은 늘 깨어있으면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대들의 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외에는.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잠시 침묵이 내렸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에 뺄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펴로 만들듯 그 음성이 그대의 꿈을 뒤흔들지라도 사랑은 그대에게 영광의 칼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지만 또한 그대를 꺾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그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가장 연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 그대의 뿌리로 내려가 땅에 얽매이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곡식단을 거두듯이 그대를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이고 사랑은 그대를 타작해 알몸으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키질해 껍질을 털어버린다. 또한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 가루로 만들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대를 반죽한다. 그런 다음 신의 신성한 잔치를 위한 신성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스러운 불꽃 위에 그대를 올려놓는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행해 그대로 하여금 가슴속 비밀을 깨닫게 하며 그 깨달음으로 그대는 큰 생명의 가슴속 일부가 된다. 그러나 그대만을 두려움 속에서 사랑의 평화, 사랑의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차라리 그대의 벗은 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걸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계절도 없는 세상 밖으로 웃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 없고 울어도 진정으로 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사랑은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저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함으로. 사랑할 때 그대는 신이 내 가슴속에 있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 그보다도 나는 신의 가슴속에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그대가 사랑이 나아가는 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에게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이 그대의 길을 지시할 것이기에. 사랑은 사랑 자체를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 만일 사랑하면서도 또 바람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 이것이 그대의 바람이 되게 하라. 서로 하나 되어 흘러가며 밤을 향해 노래 부르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 수 있기를.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릴 수 있기를. 날개 달린 가슴으로 새벽에 일어나 또 하루 사랑의 날을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낮에는 쉬면서 사랑의 환희에 대해 명상할 수 있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그런 다음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슴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 수 있기를. 결혼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날들을 흩어버릴 때에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신의 말 없는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도 그대들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며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리지만 줄은 서로 따로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으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 아이들에 대하여.
가슴에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는 활이며 그대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쏟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한 길의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의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